안녕하세요. 오늘은 밖에 창문을 열고 보니 빗소리가 촉촉히 내리는 그런 아주 차분한 날씨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촉촉히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내면에 에, 내면을 살피는 내면의 내 마음의 작용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아주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또 오늘 또 한 말씀 올리고자 동영상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네, 어제 그 부처님의 연기법에 대한 해탈 연기법에 대한 그 해탈의 인과를 보여주신 그 연기법에 대한 설명을 이제 23일 날 하고 또 어제 25일 날 올렸고 오늘 다시 이어서 이 연기법이 굉장히 가장 불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이게 뭐 한두 시간 가지고는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고 사실은 이 연기법이 불교의 전부이고 불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연기법만 잘 이해하면 저는 이 연기법을 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많은 경전을 섭렵했고 많은 한 5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불교에 어려서부터 몸담아서 전문적인 승려 생활도 비구니로서 25년간 했었고 또 그 후로도 계속 어떤 부처님의 그 참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라는 그 의문을 화두로 항상 가슴에 담고 제가 이제 그 확연히 이해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25년이라는 세월을 그 15살에 들어가서 40살까지 부처님의 밥을 먹고 그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경전만 들으면서 정문적으로 그 사상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확연히 이해하지도 깨달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후에 그 하산에서 사는 25년이라는 삶이 그다지 녹록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했었다라는 그런 그 현실을 부딪히면서 제가 더욱 그 하산한 지 한 17년 정도쯤에서 확연히 이제 분연이 일어났지요. 내가 금생에 이 일을 부처님의 참뜻을 파악하지 못하고는 않고는 이것을 감을 잡지 못하고는 죽어도 내가 해탈하지 못하겠구나. 내가 금생에 이 일을 알아내고 난 뒤에 죽어야 내가 윤회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아주 분연히 가슴에서 뜨겁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도 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쯤 됐고 중학교 2학년 때쯤 됐고 제가 그러니까 출가한 나이쯤 됐었죠. 중학교 2학년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거기서 이제 제가 세속의 하산에서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야 했던 어떤 최소한의 의무는 이제 거의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출가했던 15살이 되었으니까, 우리 아들도, 우리 아들은 또 아빠가 있고, 저는 또 부모를 다, 부모 형제를 등지고 절에 가서 살았지만, 내가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과 내 마음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들에게는 우리 아빠가 이제 굉장히 자비스럽고 자상한, 친절한 아빠가, 훌륭한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이제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더더욱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딸이었으면 아마 그런 결단을 제가 내리지 못했을지 모르는데, 아들이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아빠의 힘이 더 필요하지, 엄마의 힘은 그다지 이제 필요하지 않는다. 이건 정신적인 세계에서 말하는 거죠. 남자 대 남자로서의 어떤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점이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조금 뒤로 빠지면서 제가 출가 생활을 25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에서 헤어나는 이 일을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음을 제가 자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금생의 일을 마치기 전에 정했죠. 저는 60 전에, 그때가 이제 50대 후반인데, 60 전에 저는 이 일을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허덕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저는 이제 보드가야 행을 결심했고, 거기 가서, 이제 하여튼 시작한 지로 지금 올해 7년째 저는 감을 잡고, 보드가에서 우연히 부처님의 참뜻에 대한 감이 와서 감을 잡고 난 뒤로 지금까지 만 6년 동안 제가 혼자서 집에 돌아와서나 또 거기 가서나 1년에 두세 번도 가고 한 번도 가서 한 달, 두 달씩 살다 오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계속 가서는 용맹정진이 되고 집에 와서는 가행정진으로 이렇게 이어서 꾸준히 내가 부처님의 참뜻을 참고하는 이 길이, 이것이 잘 옳은 길인가도 항상 살얼음 밟듯이 큰 스님의 법문을 또 다시 들으면서 점검하고, 제가 또 제 마음에서 또 다시 살펴보고 하면서 그런 세월을 만 6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정말 분연히 제 마음에서 제가 많이 마음이 편해지고, 이 정도만 부처님의 참뜻을 눈치채도 이렇게 살기가 편한데, 참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과거의 나처럼 부처님의 참뜻을 눈치채지 못하고 너무 저변으로 돌아다니면서 고통 속에 헤매고 있구나. 많은 세월을 투자하였고, 많은 어떤 시주도 하면서, 보시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봐요. 근데도 불구하고, 막상 자기 앞에 문제에 당해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그 문제를 이렇게 직시해 보는 힘이 좀 모자라고, 객관적으로 내 몸과 내 앞에 놓여진 어떤 현상들을 볼 수 있는 어떤 힘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고통에서 헤매는 것을 제가 가까이서 보니, 제가 정말 마음에서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조금 지금 좀 마음이 편안해진 만큼 은 내가 좀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가 이해한 만큼은 말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그냥 그대로 올라온 대로 저는 즉시 그냥 그날로 행했습니다. 무슨 마이크를 산다든지 뭐 이런 준비 없었습니다. 그냥 내 휴대폰으로 내가 셀프 사진을 찍는 거 보니 그 셀프로 놓고 동영상은 안 되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동영상을 누를 수 있는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동영상을 누르고 보니
셀프로 내 사진을 찍는 것처럼 내 모습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아 이렇다면 내가 여기다가 내가 아는 만큼 그러니까 50년 동안을 불교에 몸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하고 살아온 만큼 내가 이해한 만큼은 내가 인제 지금은 어쨌든 간에 좀 옛날 과거처럼 어떤 내 분별망상 속에서 헤매거나 생각에 속거나 그런 것이 다시는 하지 않거든요. 뭐 혹시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금방 눈치채고 눈치채면 금방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살기가 편한데 내가 정말 이 쉬운 길을 모르고 너무 멀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인제 철저하게 느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도 되는데 모든 사람이 이 정도만 나 정도만 좀 이렇게 부처님의 참뜻을 좀 이렇게 자각하면 깨달으면 이렇게 체득이 된다면 굉장히 그 삶이 그대로 열반이고 그냥 이 삶 자체가 너무 평안인데 이 뭐 무슨 일이 내 앞에 오더라도 이게 두려움 같은 것도 별로 뭐 일어날 그 일이 자리가 없는데 고통스러워할 자리가 없는데 에 이것을 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저한테서 이렇게 불현듯 올 봄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자연으로 누가 하란 것도 아니고 제가 자연으로 인제 저는 내 지식을 뭐 이렇게 뽐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를 강의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불교에 오랜 동안 제 일생에 어렸을 적에 14년만 빼놓고는 지금까지 불교에 전문적으로 몸도 25년간 담아 봤고 전문 승려 생활도 해 보고 전문 코스도 대한민국에서 다 있는 전문 코스는 다 겪어 봤고 또 어떤 뭐 잠깐 어떤 미국에서나 나와서나 어떤 말사 어떤 주지 소임도 살면서 대중도 이끌어 봤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부처님의 많은 신도들을 대해 봤을 때 과거에도 정말 작은 문제 거기에서 그 마음의 한 생각만 돌리면 그 마음이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해탈된 마음으로 살 수 있는데 이게 정말 그것이 그렇게 돌리기가 힘들구나 하는 것을 인제 느꼈었는데 제가 막상 이렇게 하산해서 살아보니 정말 그거 어렵더라고요. 제가 진정으로 절에 있을 때 그 부처님의 참뜻을 확연히 알았었다면 저는 어디에서 있든 하산해서 살든 어디에 있었든지 저는 삶이 굉장히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동안 부처님의 말씀이 이 뼈에 배기고 살에 배기도록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는데 고통스러워 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체득했다면. 그런데 그걸 체득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이게 알아왔었기 때문에 막상 어떤 복잡한 삶, 가족적인 삶으로 다시 굴레로 이런 어떤 세속적인 삶으로 들어와서 보니 혼자 수행하고 살 때는 인제 그다지 번뇌할 것도 뭐 갈등할 것도 별로 없었지만은 이렇게 세속에 다시 내려와서 살아 보니 역시 그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평안을 얻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이었죠. 근데 그것은 곧 바로 세속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다가가지 못한 채로 하산했기 때문에 그 지금의 생활 이 세속의 생활이 저한테는 좀 버겁고 힘든 그런 갈등
뭐 어떤 그런 삶이 전개된 거죠. 근데 그것을 저는 이제 한 17년을 세속에 살면서 딱 17년 만에 제가 그것을 딱 깨달았어요. '아,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부처님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내 몸과 마음을 던지고 용맹정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결심했죠.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가장, 아무리 인터넷으로 서치해보고 아무리 제가 이렇게 강구해봐도 보두가야 대탑, 부처님이 성도하신 그 곳이 가장 저에게 맞는 인연의 장소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2014년도에 발을 띄었지요. 그랬는데 정말 뜻 아니게 거기에서 제가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분별망상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하는 그것을 본 것이죠. 제 자신의 실체를 본 겁니다. 그것이 저는 저를 본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고 나니 바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내가 분별망상하는 그 생각을 믿지만 않고 따라가지만 않고 속지만 않는다면 내가 고통스러워할 자리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내 본성, 무자성의 본성 자리에서, 텅텅 빈 본성 자리에서 내가 그 번뇌 망상을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중생심이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분별망상, 그 뜬구름 같은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나를 내세우면서 갈등할 필요가 없구나. 또한 이 마음도, 또한 이 몸도 나라고 주장할 곳이 정말, 그 자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나라고 주장할 곳이 한 점도 없습니다. 한 점도 없다라는 것이 확연해집니다. 확연해지는데 그냥 거기서 내가 무아임을 알게 됩니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제하고 나면 내가 없습니다. 다 내 생각으로 만들어진 나일 뿐이거든요. 지금의 내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부처님이 그 보리수 밑에서 깨달으신 그 부처님의 생애를 다시 살펴보게 되었고, 부처님이 깨달으실 임으로 고행을 버리고 다시 그 보리수 밑에 앉아서 결심하신 그 경구들을 다시 읽어보니 정말 가슴에 개합이 되고 와 닿고, 비록 미미한 저였지만은 저도 역시 어느 한순간 그렇게 보두가를 가기까지 분연히 내가 이 일을 해결하지 않고는,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다시는 음, 음, 돌아오지 않겠다. 저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왜 그러냐면 정말 맨날 그 생각의 생사에서, 그 생각의 그 속에서 헤매이는 제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신물났고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라는 그 염리심이 일어났던 것이 아주 싫어졌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그때. 그래서 일으킨 분심, 신심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 보두가야를 가서 제가 첫 해에 75일을 여러 가지의 장애도 있었고 몸의 아픔도 있었고 막 그랬지만 살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그 제 생각의 허망함을 보게 되었고 환희심도 거기서 얻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정진해야 되는, 참으로 바르게 정진해 나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렇게 찾게 되었죠. 보게 되었죠. 확연히 이제 이제 정진할 일만 남았구나. 그냥 이제 애쓸 필요 없이 그냥 이 마음, 이 텅텅 빈 그 무자성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 바로 그것이 정진이고 수행이지 다른 것이 아니로구나. 무자성 속에서 이 앞으로 지나오고 앞으로 다가오고 지나가는 모든 연기의 현상, 연기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볼 뿐이지, 내가 거기다 뭐라고 명명하고 관념을 짓고 생각을 붙이고 분별 망상을 떨 일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저는 확연히 거기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니, 정말 그렇게 살아보니, 살아보니 해마다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마다 거듭할수록 집에 와서 살다가 보두가에서 또 용맹정진하다가 집에 와서 또 가행정진으로 살다가 이렇게 가서 만 6년을 지나고 보니 이제는 제가 그게 이제 마음의 평안이 자리가 잡히고 이렇게 번뇌에 따라가지 않고 생각을 이게 속지 않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이제 자리가 확연히 잡혀 있다라는 자신감이 들더군요. 올 봄에 들어서. 그래서 역시 부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행 정진하면 수행 정진의 공덕이라는 것이 확실히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정말 이런 자신감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발언이 나오더군요. 저절로. 그게 이제 내 마음에서 또,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심이 막 올라와서 참 내 문제는 없어지더라고요. 내 문제는 없어지고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를 감히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부처님도 그건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건 그 말씀이 맞아요. 내가 어떻게 언변을 좋게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부처님의 그 연기의 공성자리를 자기 자신이 확연히 체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체득되면 모든 것은 그냥 다 놓아지고 해결됩니다. 제 경험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부처님의 그 깨달으신 연기의 공성에 대해서, 연기법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깊이 사유해서 어떻게 좀 이걸 좀 알아듣게, 이해하기 쉽게, 연기법을 좀 믿게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발심이 좀 우러나서 제가 이 동영상으로 제 소견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좀, 오늘은 좀 제가 동영상을 올리게 된 어떤 이유와 그런 동영상을 올리는 그 마음을 하기 위해 하다가 보니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12연기법 중에 이제 그 사제 인과연기를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고집에 대한 인과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해탈연기로서 멸죄와 도죄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12연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준비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붓다께서 그 최초로 이제 그 보리스 밑에서 호도하신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그 자신감에 차시죠. 확연히 이제 그 당신이 매달려 왔던 생사의 문제가 이제 그 해결된 것이죠. 그 해결된 후에 첫 번째 하신 그 오도송이 수많은 삶 윤회 속을 헤매이며 집 짓는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며 계속해서 태어남은 괴로움이었네. 오 집 짓는 자여, 이제 그대를 보았으니 그대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뿔뿔이 흩어졌으며 마음은 열반에 이르러 가래의 소멸을 하였노라. 이게 부처님이 이제 처음 깨달으시고 하신 오도승이에요. 이게 얼마나 통쾌한 그 깨달음의 소리입니까? 정말 저는 이 깨달음의 시를 과거에도 보았지만 저는 그때 얼마나 멍청했는지 이 집 짓는 자라는 이 말도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집 짓는 자가 도대체 뭐라는 건가? 법구경에 읽어봐도 그렇고 하여튼 그 집 짓는 자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확연히 와닿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그 집 짓는 자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확연히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죠. 바로 이 밑에서 설명하세요. 부처님께서 그 집 짓는 자는 가래의 소멸을 하였노라. 이렇게 이게 부처님은 정말 원인을 얘기하고 그 원인의 결과를 딱 얘기해 주셔요. 개성도 너무나 아주 심플해요. 집 짓는 자를 몰라서 헤매였는데 그 집 짓는 자가 뭐였냐? 그 집 짓는 자를 알고 나니 마음은 열반에 이르렀다. 평안에 이르렀다. 결과예요. 그럼 집 짓는 그 자가 누구였냐? 가래였다는 거죠. 열반을 얻은 이유가 뭐냐면 가래가 소멸됐기 때문에 열반을 얻게 되었다. 지금까지 내가 집 짓는 것은 가래였을 뿐이다. 무슨 가래? 생사. 왜 나고 죽고 병들고 죽는가? 가장 근본자리는 우리 어머니는 왜 죽었나 일찍. 우리 어머니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으로 연결되거든요. 나도 왜 죽어야 하나. 그 어머니의 죽음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는 가장 큰 명제였죠. 나의 죽음으로 연결되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출가하셨고 출가 동기에도 나와요. 그리고 깨달음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생사 문제. 여기서 집 짓는 자는 누구인가? 가래예요. 가래. 가래는 왜 나오는가?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가래라는 그 마음이 나와서 그 집착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다는 집착, 또 내가 죽고 싶지 않다는 집착. 그래서 붓다는 이 집 짓는 자가 누구인가를 이제 살펴보니 바로 가래였다는 것이죠. 가래. 아주 그냥 갈증이 날 정도로 그 애착하는 마음, 나에 대한 애착하는 마음, 내 이 온의 몸뚱이가 있다고 하는 그 가래심, 애착심, 집착심, 그 본질을 부처님께서는 훤히 뚫어보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그걸 보는 순간
고가 소멸됐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나 제 마음에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내 생각이 망상된 집착의 생각이라는 것을 모르고 저는 내 생각이 다 옳은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더구나 저는 중노릇 25년을 했다라는 그 상까지 뒤집어 씌워 가지고 내가 세속에서만 계속 살아온 게 아니고 25년 동안 나는 15세부터 40세까지 청정하게 절에서 닦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마음은 옳다. 그런 것이 없다. 이런 상이 얼마나 무서운 상이었습니까? 어리석고 말도 못한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명한 암흑 같은 그런 참 아상이 탱천한 그런 그 번뇌지요. 그 나에 대한 철저한 집착이 있는 거지. 중노로 됐다는 그거 자체도 나는 막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저도 내 고통의 원인이 내 생각,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생각, 내가 지금 살아온 어떤 그 세월에 그거 다 작용들 뿐인데 그때그때 작용했을 뿐이지 그거 없어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붙들고 지금의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만 보면 되는데 이 서 있는 자리는 다 무시하고 과거의 나만 붙들고 그걸 애착하고 그쪽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쪽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런 것이죠. 이것 같은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게 바로 윤회 아닙니까? 생사윤회. 생사윤회는 밖에 있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 불교는 마음을 떼어놓고는 말하지 않아요. 마음의 생사윤회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일으켰다 죽였다 일으켰다 죽였다 마음을 일으켰다 내렸다 일으켰다 사그라졌다. 그 마음속에서 계속 생사윤회 같은 생각으로 집착하면서 애착하면서 그 속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게 윤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 그것을 확연히 이해해서 그걸 깨달아서 내가 체득하는 거, 그거 외에는 내 고통에서 벗어나고 내 미혹에서 벗어나고 내 상에서 벗어나서 내가 즉시 평안한 마음 열반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12연기는 이제 부터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다음 동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오늘은 조금 서론이 길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왜 연기법이 중요하고 왜 연기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왜 연기법을 체득해야 되나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그리고 그 연기법을 가지고 저도 공부해 오고 있다라는 거. 연기법이 저의 화두입니다. 연기법이 저의 수행의 화두이고 그 연기법 자체가 호흡입니다. 호흡이 나가고 들어가고 이게 연기 아닙니까? 호흡이 나감으로 인해서 들어오고 호흡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다 연기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연기법으로만 보기만 하면 우리가 갈등할 일이 없고 번뇌할 일이 없고 고통스러울 일이 없고 문제가 그냥 끊어집니다. 정말 저는 그것을 체험했고 제 삶이 하루하루가 그것을 체험하면서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너무 멀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멀리 떠나서 이해하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확 좁혀 들어와서 부처님의 깨달으신 연기법,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그 연기법을 탐구하고 사유해서 그 연기법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연기법으로 법의 안목으로 연기법의 관점으로, 연기법의 관점은 중도 연기, 무자성의 연기, 텅텅 빈자리,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텅텅 빈 연기의 공성 무자성의 자리에서 삼라만상은 시시각각으로 작용되어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 이것만 인정하면 나를 내세울 자리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그것만 확연히 와 닿으면 그렇게 자꾸 그렇게 모든 걸 보는 안목을 그렇게 자꾸 보는 연습, 그게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연기법을 믿으시고 연기법을 탐구하시고 참고하시고 사유하셔서 정말 내 몸에 따라 있는 지금 현상의 모든 문제들을 단숨에 해결하고 벗어나는 해탈의 열반, 그 마음을 얻으시기를 바라옵니다.